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여야 그의 나라가 세워질까? 여기서 말하니 나라가 두 종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왕국 바알세불이 있는 그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가 세워질까? 여기서 그의 나라라고 말하는 그의 나라는 하나는 사탄이 되고 하나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탄의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 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이 주시는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살고 있는가? 아주 우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봉사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합니다.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수고도 하고 인내도 있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또 니골라당을 미워했기도 했지만, 그러나 첫사랑을 버린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는 또 발람 같은 교훈을 따르는 것도 문제고, 이세벨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도 문제고, 또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것도 문제고, 살았다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생명이 없어서 죽은 자인 것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있느냐,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말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 앞에 이제 말 못하는
귀신이 있어서 그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했는데 이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12장에 또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눈도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 멀고 그 다음에 벙어리 된 사람인 거예요. 소경이고 벙어리 된 사람. 이 사람을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습니다.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나라로 이거를 왕국으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은 것을 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쟁하느냐 화합하느냐를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스스로 분쟁을 한다면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절대로 분쟁을 하지 않아야만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단의 나라는 그렇다고 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당회에 분쟁이 있나요? 교인 간에 분쟁이 있나요? 네, 많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허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어 쫓는다고 할 때 이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인데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러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다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라는 얘기예요.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느냐. 우리 한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눈먼 소경이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어 쫓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고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털을 잡고 사탄의 왕국을 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되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탄을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면 어찌 사탄의 왕국이 세워지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지금 어떤 걸 말하는 거냐 하면 나라와 왕국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떤 그 권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래서 작게는 가정에서 분쟁이 있으면 안 되죠. 집안에서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있으면 안 되고 형제 간에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 간에 다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도 다툼이 있으면 서로 분쟁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더 교회 안에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라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다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분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말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법과 또 다른 하나는 육체의 법.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을 원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는데 이것이 분쟁이 일어나면 제대로 둘 다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육체의 마음이 이기면 뭐가 되죠? 사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이 이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여기서 뭘 말씀하는가 하냐면 강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십니다. 그 강한 자가, 예수님이 여기서 이 비유를 들어서 강한 자가 와서 굴복시키게 되어진다면 원래 있었던 갖고 있었던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것을 굴복시킨다면 그가 믿던 그 무장들, 갖고 있었던 걸 다 빼앗고, 그래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그 재물을 나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지금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하신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손을, 지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지금 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사람에게 임하였다. 크게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온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온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내어 쫓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28절을 가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8절에 가보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얘기를 했다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면, 그렇게 누가복음이 말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그 손가락, 작은 손가락 하나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도 이것은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눈멀고 벙어리 된, 소경과 벙어리 된 사람이 그 눈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었었는데 그것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무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묶여가지고 정말 꼼짝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더 강한 자가 임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강한 손이 임하니, 손가락이 임하니, 더 강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 그 무장을 해체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장하고 있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묶여 있다. 그쵸? 얽매여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사야서 58장에 나온 6절에 나온 것처럼 묶여 있고, 또 멍에도 있고, 또 멍에 줄도 묶여 있고, 무거운 짐도 묶고, 그래가지고 꼼짝 마라 이렇게 된 상태, 이런 것을 누가 더 강한 능력의 손이 와서 그거를 제어시키면 그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손으로 이것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걸 뭐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와서 이 무장을 해제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슨 나라였는데? 사탄의 나라였는데, 바로 주님의 능력, 성령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차이가 뭐예요? 나라가 임한다는 건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권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을 때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마귀, 그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고 그의 주권 아래 매여 있어서 종로를 달고 있었고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니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무엇이 임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면 누가 주인 노릇을 해야 돼요? 사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 나, 이게 끊임없이 나를 주관한다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탄의 나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내가 성령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 두 나라가 내 안에서 싸우느냐가. 그러면 아무것도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뭘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있었던 강한 무장을 해서 있었던 그 무장을 다 해제시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내 안에 나를 잡고 있었던 죄, 나를 잡고 있었던 어떤 저주의 영, 나를 잡고 있었던 어떤 영도 다 무장 해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용서 못해, 미워해, 그리고 다른 사람 저주해, 그리고 또 내 안에 끊임없이 스스로가 어떤 죄의식과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범죄 이전의 옛사람의 행위들 이런 거를 못 벗어버리고 계속한다면 그것은 곧 그 이전에 그들을 지배했던 그 죄사람 마귀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술을 못 끊어, 담배를 못 끊어, 이런 거 다 도박을 못 끊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영들이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심지어 목사님이 도박을 못 끊는 분이 있다고, 술을 못 끊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중독의 영이. 그런 것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성령님이 임했다면 이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보다 가장 뛰어난 권세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죄의 사람이 갖고 있던 속성들과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묶여있고 붙잡혀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으면서 용서하지 못해. 그리고 분을 풀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고 여기서 미움과 원망과 저주를 하면서 이 합되지를 못해.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교회에 있고 더더군다나 부부간에 산다고 살면서 나중에는 이제 늙어서 그 절대 용서 못해서 늙어서 황혼 이혼이라는 것도 하시더라고요. 요새 많이요. 여러분, 원한을 품고 풀지를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어땠어요? 다시스로 간 이유가 뭐죠? 아수를 용서하지 못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느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뽑아내기 위해서예요. 그가 서원의 기도를 고래 뱃속에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했을 때 그는 당연히 자기는 유대인이고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거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그게 단 줄 알아요. 니느웨에 가서 할 수 없어서 그냥 3일 길을 돌아야 되는 걸 하루 만에 씩 했는데 생각도 못한 저들이 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들이 왜 회개를 했느냐? 그 한 번 요나의 말 한마디에 회개를 했냐?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들에게는 기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피폐될 대로 피폐돼지고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를 다 시켰어요. 다 만져놨어요. 그래놓고 요나한테 가서 그냥 한마디만 던지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악하게 하고 너무너무 악하게 굴었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이. 근데 너무너무 그 재난과 환난과 정말 그 당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피폐될 대로 피폐돼 있으니 40일 만에 이제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다 회개를 한 거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임금까지, 모든 짐승들까지 다 회개케 하고 금식을 시키면서 한 거예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은 겁니다. 근데 요나는 아수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잠깐 가서 그렇게 던지는 말에 저들이 회개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선민이라서 나는 되지만 저들은 개라고 보거든요. 사람으로 취급 안 해요. 동물같이 취급하지.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개예요. 더더군다나 악할 대로 악한 저들은 저주받아 마땅해. 이런 개념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이 요나의 마음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자기가 교만한,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지만 저들은 그냥 개야. 저들은 악해. 여러분, 이 요나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 하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요나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졌고 나는 잘났고 그리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하면서 앉아서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영들이 다 빠져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게 임했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30절에 말씀하는데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면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아지고 그 더러운 영들이 떠났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서 그 묶여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서 하나님이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복하는 사람이 되겠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아멘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한다는,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순종을 수반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해서 나의 나라가 되어져 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나와 함께 모으는 자라는 거예요.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해쳐요? 마귀가 해치는 거죠. 귀신을 내어쫓는 건 뭐예요? 해친 거예요. 눈멀고 소용되어지고 벙어리 되어진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그 눈멀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한 귀신을 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해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얘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범죄하지 않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근본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나는 났고, 나는 피로 거듭났고,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라고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자범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죠. 자, 믿는다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살짝 지나갔어요. 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무엇이냐. 근데 이 얘기가 이제 마태복음 12장 가면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다시 니누에 내려간 그 표적?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요나의 표적은 바로 그 악한 니누에도 회개케 함으로 저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요나가 결국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인지를 또한 나타내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인들이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나는 잘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나 같은 내 모습을 회개케 하고 니느웨 같은 악한 자들이 회개케 하는 회개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믿고 있나? 뭘 회개해야 되나? 난 잘 믿고 있는데 하고 있다면 내가 모으는 자냐 흩트는 자냐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0절 범죄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의를 행하는 자,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로 흩트는 자냐 모으는 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흩트는 자입니까? 모으는 자입니까? 나는 흩트는 자인지 모으는 자인지 우리 자신이 우리를 돌아보면 잘 알 수 있겠죠.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주권이 역사를 해야 돼요. 주권이 역사하는 것을 여기서 오늘 성령님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귀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많은 귀신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걸 따라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하기 위해선 반드시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영들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주장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서서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보니 있을 곳이 없어.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들어와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돌아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해서 데리고 왔다가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교회의 사람들을 전도에다 놓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일을 교회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서 예수를 영접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서 구원을 받은 기쁨에 충만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 영들이 나가서 얼마 동안은 아주 기쁨이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한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요? 당을 만들고, 그러니까 니골라당 같이 당을 만들고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만들면서 더 지옥 자식이 되어지는, 더 악하고 강한 그러한 역사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귀신 들린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귀신 들린 자라고 생각 안 하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잘 풀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31절로부터 37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 이 귀신 쫓아내는 거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왜 죄의 모독, 금세와 내세의 사함을 받느냐, 사함을 못 받느냐, 이걸 얘기하는가? 성령을 모독하는 거에 대해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게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거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3장 30절, 마가복음 3장 30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 세상이나 다가오는 세상, 그러니까 금세와 내세,
에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이게 마가복음 3장 29절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것이 영원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뭘 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30절에 말해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한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지금 귀신을 쫓아낸 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한 거. 이게 성령의 회방죄예요. 정확하게 딱 표현해놨어요. 성령 회방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한 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만약에 거스리고 해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거 성령 회방죄일까요? 아닐까요? 성령 회방죄예요. 근데 이 성령 회방죄를 목사님들이 짓고 또 성도들한테 가르쳐서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서 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모든 걸 하느냐 아니면 마귀의 영에 의해서 귀신의 영에 의해서 하느냐 자기네들이 이게 귀신의 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게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거고 이 귀신의 영의 역사는 해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나라가 되도록 모으지 않아요. 십자가 앞으로 모으지 않아요. 그리고 분리시켜요. 당을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무엇입니까? 고린전서 1장 18절에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라. 그러면 십자가를 거스리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에서 그 더러운 영을 내어 쫓는 이 일을 하는 것을 네가 귀신 들려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말한다면 저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저 귀신을 힘입어서 저와 같은 일을 한다고 말하면 바로 이게 성령 회방죄라는 거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영원히 죄사함이 없어요. 이런 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거고 하나님의 내 머리가 되고 내 주가 되어지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이나 이 유대인과 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행한 죄가 바로 뭐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역사를 하는데 그를 귀신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그 귀신 쫓는 거를 비난했기 때문에 이게 성령 회방죄에 걸린 거죠. 이 사람들은 영원한 죄사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너희가 나무와 그 열매를 얘기하죠. 나무하고 열매. 좋다고. 이게 좋다 하면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선한 것을 내어놓고 우리 안에 선한 게 없고 악한 게 있기 때문에 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 왜 악한 말을 하고
왜 해치는 말을 하고 왜 분리를 시키고 왜 사람을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는 일을 합니까? 그건 악한 영이 그 안에서 악한 것을 뱉어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악한 것을 내가 쌓고 악한 것을 내가 잘 모시고 있다는 얘기죠. 악한 말이 입에서 나가고 다툼의 말이 나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 더러운 것들이 내 입에서 토해지는 것은 이 안에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그 악한 것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서슴지 않고 두려움 없이 내어쫓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더러운 말을 하면 그것을 내가 쫓았다가 나중에는 더 강한 귀신이 7이나 데리고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한 사람들이 왜 7 귀신에 더 들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이 인도함을 받지 않고 말씀을 그 안에 채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깨끗이 비워졌지만 거기 아무것도 채워지지가 않은 그런 심령이 된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채우고 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배되어져야 하느냐?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더 강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보다 더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영적 교만이 더 무섭게 역사를 합니다. 본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당연히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라고 한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라는 말은 더러운 귀신의 영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내 마음을 다스리라 그래요. 죄의 소원, 화가 나요. 분이 나요. 올라와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그 주권과 그 권세를 사용해서 이거를 더 내어 쫓아야 되는 거지 그 마음의 감정으로 역사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정이 주는 대로 그대로 퍼부어버리면 더 악해진다 이 말이죠. 더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걸 속으로 있다가 뱉지 말아야 되는데 뱉고 나죠. 그러면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그거 회개하는데 훨씬 더 힘들어요. 생각만 했다가 거기서 쳐내면 되는데 이게 마음으로 들어와 버리면 더 심해지고 이게 마음에서부터 다시 더 자라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입으로 뱉어서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버리면 더 심해져서 해결하는데 훨씬 더 힘듭니다. 이 오늘 말씀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가 세워질까?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어떤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마귀의 나라를 세우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바로 내 안에 선을 쌓으면 생명의 말씀을 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치는 일, 분쟁하는 일, 다투는 일을 만들고 그 안에 악을 쌓아요. 악을 쌓아서 그 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실 거냐, 아니면 마귀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을 받을 거냐, 이 결정은 내가 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냐. 오늘 말씀을 보니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면 성령이 행하는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될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정말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정말 거듭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거듭났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것에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정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나는 죽은 거고, 죄에 대해서 죽은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고, 이 더러운 영들이 내 안에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 안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십자가의 도가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입술을 지배하고. 그래서 선한 걸 쌓아야 돼요. 내 안에. 선한 걸 쌓아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선한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맺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 안에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려면 말로만, 성경 안다고 떠블떠블하고 말로만 나불나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능력이 있는 거를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방언 통변하고 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은 내 안에 있는 이 역사는 악한 영들을 다 쳐내는 더 강한 무장된 자가 들어오면 이걸 다 뽑아내잖아요. 이것부터 하셔야죠. 내 안에 있는 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분리시키고 해치고 모으는 것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뜻과 한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안 되게 하는 이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를 내어 쳐내는 것부터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인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입술을 지배해야죠.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내 의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 니느웨를 갔지만 그는 자기 의를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교만을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어요. 거기에 요나서 4장에 요나가 회개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지금도 부인하는 유대인이 많은 거 결국은 그것 때문이거든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정말 겸손하게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의를 행하지 못하는 거 바로 그 이유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대적한 성령 회방한 이 사람들 영원히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정말 내 안에 절대로 이 귀신의 영들은 역사하지 못하도록 다 제어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에서 이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다 제어시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제어시켜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생각을 치고 들어오는 거, 감정을 치고 오는 거, 마음에서 요동을 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결박해서 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서 세우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누굴 전도한다? 내가 되지 않은데 무슨 누굴 전도해요? 내가 되어야죠. 그래야 데려다 놓고 본을 보이지, 안 그러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정말 우리가 전도를 해도 어느 교회를 보낼지, 어느 교회를 가라 그래야 될지 너무 난감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안 될 때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요? 글쎄요. 내가 어디를 가라고 권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왜냐하면 교회 잘못 가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거든요. 교회가 참된 진리의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고 교인들이 그렇게 새 신자가 오면 정말 본을 보여야 되는데 도무지 그걸 볼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한국교회 잘 모르니까, 전 다른 교회 잘 모르니까 권해주지도 못하지만,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합니까? 귀신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세우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면 흩트고 계십니까? 무너뜨리고 계십니까? 멀리 볼 것도 없고요. 내 안에서 잘 세워지고 있나 무너지고 있나만 보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고 있나,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고 있나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가장 강한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가장 강한 나라가 임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게 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걸 보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실 수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말로만 나불나불 하는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능력, 무슨 능력?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영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그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내어들여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는가 할 때 우리에게 그는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나? 아니면 마귀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세워지겠습니다. 예수님은 요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형제 사랑이 나타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인 거예요. 우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무슨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의 말을 보시고 내 마음에 품은 것을 보시고 내 생각을 보시고 내 행동을 살펴보시면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거든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고 정말 믿는 것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행하지 않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흩트는 자, 모으는 자가 아니라 해치는 자가 돼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우스 오브 지저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세우는 자, 모으는 자, 예수님만 나타내는 자, 성령의 열매만 맺는 자. 그래서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세워지고, 가정에서 세워지고, 교회에서 세워지고, 더 나아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한국 땅에, 이 미국 땅에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